구름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리더십이 있으면 팔로워십이 있습니다. 리더십만큼이나 따라가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있으면 팔로워십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행할 때 보면 앞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있고 따라다니는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리더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지도를 보고 앞서 나갑니다. 밥을 먹어야 될 곳과 봐야 될 곳을 점검하면서 일정을 조절하면서 쭉 나갑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팔로워만 따라가면 됩니다. 팔로우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팔로워가 리더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리더는 계속해서 머리를 쓰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또 뒤를 보면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팔로워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이드가 했던 말을 뒤에 가서 또다시 물어보고 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이건 또 뭐냐고 가이드한테 질문하고 제일 앞장서서 걷는 가이드보다 더 앞장서서 건너고 평생 처음 와보면서도 그냥 아는 것처럼 막 가다가 자기 혼자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바로 자기 모습입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계속을 해요. 그러다 점점점 늦어지면서 자기 둘만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참 다 사람들 탔는데 2명이 안 와요. 길을 잃고 어디가 헤매는 일이 여행 팀들마다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 리더십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팔로워십이 참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세가 훈련이 부족할 때가 문제가 생긴다. 오늘은 그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 리더와 팔로워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군사들이고 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는 말 그 자체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따라가기만 하면 될 텐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런가 하는 것이죠. 오늘 있는 민수기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데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이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서 광야로 나올 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기둥이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 가는 곳에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전차를 타고 막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내리셔서 막으십니다. 막으셔서 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차 부대가 못 오게 막아요. 뜨거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의 사이를 불로 막으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는 출애굽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바로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쭉 가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 기간 동안 불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불기둥이었습니다. 또한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장막에서 기도할 때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의 텐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거기에 구름기둥이 쫙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쌓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모세의 진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자리를 옮겨가서 했을 때도 또다시 모세의 그 장막에 구름이 가득한 걸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있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구나. 확신을 하면서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떠나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상할 때 구름 기둥이 쫙 펼쳐져 가지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줬다, 이런 그런 보호막의 개념보다는 그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앞서서 간다. 그래서 쭉 저쪽을 향해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면 구름 기둥에 약간 그 밤 야간 모습이 보입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어느 방향으로 볼지 구름이 보여요. 근데 밤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죠? 여기서 구름에서 약간 발광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을빛에 반사되는 것처럼 뭔가 불그스름한 기둥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불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릴 때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병거를 갈랐던 불기둥은 진짜 파이어 기둥인 거죠. 뜨거운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위험이 없어질 때는 그 불기둥은 그야말로 빛 기둥인 것이죠. 저쪽으로 가는 것이구나 할 때 야간 불빛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새도록 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갈 때 있는 것이지 그냥 밤에는 불을 꺼야지 잠을 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필요할 때는 밤에도 그 구름 기둥이 보이도록 빛이 어슴풀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는 적을 막아주기 위해서 진짜 불기둥이 되고, 평상시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렇게 어슴풀에 빛이 나면서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야간 행군을 할 때는 어떤 표식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구름 기둥이 정말 실제로 있었겠느냐? 불기둥이 있었겠느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사람에게든지 크리스찬에게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도하심은 다 있는데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금송아지 섬겨요. 앞에서 인도하는 모세를 보고서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만나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먹는다 그래요. 우리는 팔로워가 더 쉽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보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광야길을 가자는 대로 가면 좋은데 안 따라가고 왜요? 묻더라고요. 딴지를 걸더라고요. 싫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이 고다요. 안 갈래요. 그래서 염소를 비유합니다. 염소를 잡아 끌면 목을 이렇게 버팅기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앞에서는 잡아 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기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몰라요. 나중에 사울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임금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을 지도하는 것, 그거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성품,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 번씩 거역해보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조금씩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순한 양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민수기 9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구름을 따라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쳤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또 그 지시에 따라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그냥 아침에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밤에만 있고 또다시 떠나고, 밤에만 쉬었다가 또다시 떠나고, 계속 그런 게 옮겨 다닐 때는 피곤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또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역했잖아요. 그런데 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마치 진짜 잘 따라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또는 뒤를 돌아볼 때 그냥 작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작은 불순종이라고 다 무시하고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따라왔다, 어떤 큰 그림으로서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긴 가겠으니까 가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가긴 갔다.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갔다. 더 이상적으로는 정말로 아무런 불평 없이 이렇게 잘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어떤 이상을 말해줍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잘 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짜 속을 많이 썩이고 하지만 이제 대략 잘 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큰 너그러운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이거죠.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잘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따라가는 팔로워들에게 또 중요한 자질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현대인의 2020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각자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인도가 있을 텐데 그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그런 선택의 연속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물건 선물을 뭐 사면 좋겠냐, 뭐 이거 살까 레고 살까, 그거 구별하는 게 큰 갈등이었겠죠. 하지만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래, 아니면 실업계 가서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래. 그러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딱 꽂히지 않은 이상 보통은 그냥 평범한 동네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게 선택이죠. 1년이 지나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가면 뭘 물어봐요? 문과 갈래, 이과 갈래?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난 문과밖에 갈 길이 없다 결정했죠.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많은 친구들은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했어요. 과학도 잘하고 역사도 잘했어요. 이 친구들은 문과를 가야 될지 이과를 갈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가다가 하여간 갔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1년만 지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뭐해요? 이제 대학교 원서 쓰고 과를 정하라는데 어떠한 가야 될 과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은 참 그게 힘들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대학에 갔던 과들이 무슨 과인지도 모르겠고, 처음 가보는 대학이니 내가 그 과에 맞는 것인지 나의 적성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것이죠. 그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는 무기를 만들고 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를 또 들어가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별의별 과들이 다 있습니다. 김치 발효과, 지금 있는 것은 다 실제로 있는 과인, 한국에 있는 과입니다. 경배와 찬양학과, 힐링학과, 미스터 피자학과, 박승철 헤어과, 얼굴 경영학과. 어쨌거나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가면 여자친구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 여자친구 중에서 누군가는 골라서 계속해서 사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귈 선택 여지가 없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얼굴 경영학과를 좀 가야 됩니다. 또 너무 많아도 이거 선택하기 힘듭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느 직장 갈지 참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정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집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 어떤 집을 사야 될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집을 사면 주방을 바꾸는데 색깔은 뭘로 할 거냐고 자꾸 옵션을 물어보는데 계속 힘들어요. 지금 오늘 교회당 보시면 페인트 칠해가지고 어떤 종류를 칠할지 또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회색이 그 회색 같은데 하여간 누군가는 정해야 돼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자기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쪽인지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과연 내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느 쪽에 보이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사방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어요. 도박장을 연다든지 막 술을 만들어 사람들을 막 마약을 판매하는 총판이 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말고 잘 되게 하는 방향은 또 있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적성과 내가 받은 훈련을 통해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서쪽 이쪽이 개겠구나 생각이 벌써 나온단 말이죠. 점점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된 사람들은 이게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거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탐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더의 망이 딱 잡히기가 이쪽이 쉽습니다. 더 이상 이쪽은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럼 그 안에서 어딘가는 딱 불이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레이더가 없는 것이 아니죠. 레이더는 있고요. 그 레이더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레이더를 해석하는 활용하는 방법을 점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있고 그 불 기둥을 따라가고 확인하는 작업이 여러분 연습하셔야 된다. 그것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이제 나이도 먹어가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든지 금방 분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순종하는 자세가 되었고 가르치는 방향도 알았을 때 그래도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도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구름이 너무 자주 움직일 경우입니다. 밤에 있다가 아침이면 떠나고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텐트를 걷어야 돼요. 또 텐트 걷어서 꾸려가지고 또 떠나요. 그 다음에 또 밤에 구름이 멈춰요. 그럼 텐트를 펴요. 그 다음날 또 떠나요. 그럼 텐트를 또 걷어요. 계속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럴 때가 있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렀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또 길을 떠나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쉬지 않고 따라가는데 밤에 구름 기둥이 빛으로 변하는 데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야간 행군입니다. 그냥 쉬면 좋겠는데 텐트 치는 것도 힘든데 텐트도 그날 안 치고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가라 그래요. 산불이 뒤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저기에 적군이 쫓아오고 있는지 하여간 쓰나미가 몰려오는지 하여간 우리가 이 길을 빨리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가는데 어느 날을 밤을 새어가면서 그냥 가야 되는 그냥 그 낮에 구름 기둥이 자연스럽게 그냥 불빛으로 변하면서 밤에도 인도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냥 갈 때는 주구장창 그냥 가야 돼요. 그럴 때가 있더라.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쉬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낙오할 것 같아요. 정말 번아웃 될 것 같아요. 주님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주님 내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이제 완전히 탈진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오늘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오늘도 가르친다고 한다면 내가 탈진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길인지 아는 것만 중요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길을 따라갈 때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설마 나를 힘들게 하시겠나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도 힘들고 막 그러지만 설마 부러뜨시기까지 하겠냐, 넘어지기까지는 했지만 완전히 주저앉게는 안 하실 것이다, 그냥 따라가 보자, 뜻이 있겠지. 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시험 보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진이 빠지는데 고3 되니까 원서 쓰라 그러지, 인터뷰 준비하라 그러지, 뭐 끝이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쉴 새가 어디 있어요?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직장 가고 일 가고 운전하고 뭐 하고 좀 내 삶에 쉼이 없나? 지금은 그냥 갈 땐가 봐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는 쉴 때는 쉬게 하시겠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도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또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팍 쉬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쉬는 날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을 쉬어요. 2달을 쉬어요. 1년을 쉬어요. 그럴 때는 쉬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만 또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지루해져요. 금방 바람 쐬고 싶어져요. 왜 안 가나?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물이 떨어집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자원도 없어지고 몸이 근질근질해져요. 언제는 막 학교 좀 그만 다니면 안 되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거리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맨날 반복되는 훈련 이제 안 하고 좀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계속 학생이라서 좀이 쑤십니까? 그런데 계속 머물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지겨운데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주는데 어떻게든지 대학원을 또 가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좀이 쑤시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돈은 없고 상황은 안 되고 가고는 싶은데 뭔가 안 되면 그때까지 있어야죠. 이제 뭔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생활도 바꿔보고 싶은데 명백하게 그냥 그 일을 계속해라라는 신호가 있으면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을 때 바꿔주시겠죠.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좋은 길을 주시겠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나도 머물러 있고, 진을 계속 치고 있으라 그러면 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젊어서 혈기가 왕성할 때,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움직입니다. 말로는 구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해놓고 나서는 자기가 움직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수를 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뒤치다거리는 해주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민수기 9장에서 그렇게 바라셨던 그 아름다운 그림대로 구름이 떠나면 따라가고 구름이 머물면 언제까지고 머무르는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구름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구름이 너무 빨리 가서 힘듭니까? 아니면 너무 안 움직여서 힘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올해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여정은 어떤 것입니까? 밤낮으로 행군하면서 허덕이면서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오래 한 곳에 머물러서 지겹습니까? 어떤 것이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애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시면 따라가고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이 계속 걸어가시면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겠다 하는 단순함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팔로워의 삶,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장기를 둘 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아야 순서대로 움직여야 이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략가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요할 때 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어라, 이것부터 다 움직여 가고 계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움직이실 때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삶이 가장 전략적인 움직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들 가는데 왜 안 가지? 너는 우리와 뭐 틀리냐?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인도를 따라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은 그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쫓아라 하는 거룩한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순간에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경험해 본 결과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더라. 나를 사랑하시더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이렇게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이면 이 삶을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양 많은 제사보다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 이 순종을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면 가고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발걸음입니다. 올해 한 해를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는 민수기 백성들이 진짜로 했던 방식, 그 실패한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이 아름다운 방식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